안녕하세요. 17살 신채양입니다. 제게 제일 은혜되었던 말씀은 로마서 28장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작년 12월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입원해 계시고 큰 오빠는 군대에 복무 중이었고 작은 오빠도 코로나에 확진돼서 생활치료에 격리 중이었습니다. 저는 치매에 걸리신 외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있었습니다. 결국 외할머니와 저도 코로나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놀라웠습니다. 주일날이 되어 목사님의 설교를 온라인으로 할머니와 같이 듣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강력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저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습니다. 가족들이나 성도님들과 더욱 영적으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가정과 선화목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것은 앞으로 저의 인생을 향한 축복의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와 저희 가정과 선화목자 교회에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저를 위해 늘 기도를 격려해 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이유아입니다. 저는 프롬은 하고 싶은데 1년 동안 응답받고 깨달은 게 너무 많아서 이거를 축소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렇게 좀 잘 말을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진이랑 이제 기도 모임 가려고 준비해서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해서 밑에 있고 유진 이제 신발 신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유진이가 이제 전화가 와요. 이제 유진이가 신발 신는 게 오래 걸려가지고 저는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밑에 내려가 있고 동생은 이제 신발 쓰다가 전화가 와요. 빨리 올라오라고. 또 왜 뭔 사단이 났나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는 사이 낄낄거리는 그 집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문을 열었더니 이제 엄마는 샤워하고 있으니까 지가 난 거예요. 지가 났으니까 이제 엄마가 언니 불러.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뭐 안 좋으면 저를 불러요. 이제 뭐 이게 제가 그런 걸 공부를 했으니까 자기도 자기 스스로가 민망하지.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기고 이제 응급 조치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전지적 이제 영적인 시점으로 하나님 시점으로 봤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제 주파수가 맞아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바로 구하고 좀 더 지체하면 더 유진이는 더 힘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잠깐이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지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일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교회를 갈까 말까를 고민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교회를 이전을 하면서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방향 맞추기가 사실 힘들었어요. 친구들이랑 그 전날 이제 술을 마시거나 죄송하지만 술을 마시거나 이제 게임을 해가지고 몸이 일어나지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엄마의 근심이었고 엄마의 크나큰 유진이랑 엄마는 교회에서 막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그런 교회 생활에 좀 지쳐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랑 내 현실이랑 맞지 않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맞는가 하고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엄마가 이제 지금처럼 이제 더운 여름날이면 이제 성경을 읽어주거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지역이나 인물들을 얘기해 주면서
그런 생각이 나고, 주일학교 때 저희 때는 이제 라떼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전지에다가 그림이나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주일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던, 이렇게 성경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면서 아, 내 영적인 뿌리나 소속감 이런 그런 건 있는데 이제 그런 배경은 있는데 제가 그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좀 이렇게 딜레마가 되어 있는 시점, 그 교회를 옮길 때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강단 말씀에 좀 총 맞은 것처럼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로 이렇게 살다가는 오늘 내일 하겠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에 이제 로마서 8장 6절인가? 그 8장 6절에 영으로 살면은 생명이고 육으로 살면 죽음이라는 전 그 말씀이 너무 무섭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전 원래 지금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다 했잖아요. 전 기도도 제 기도밖에 안 했어요. 진짜 기도를 하면 눈 뜨면 몇 분도 안 지나가고 금방 이렇게 기도할 게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교회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사모님 기도하고 성도님들 기도하고 그래도 좀 기도가 늘었어요. 그렇게 많이 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늘었으면, 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와 이제 그런 시간, 그때 그 시간 1시간씩 하는데 이제 제가 장소가 원래 있었는데 제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을 찾다가 남들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헬스장을 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가서 이제 방향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이제 원래 기도는 계속은 했는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사람들이 자꾸 이제 제 공간이 없어지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헬스장에 가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유진이가 이제 기도 모임에 동참하게 되고 엄마도 조금 되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부분이 또 있으면서 이제 좀 침체되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관리하던 선수가 있었는데 선수들이 이제 전국체전에서 다 1, 2등을 한 거예요. 그때 너무 감사했고, 그다음에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제가 버는 게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센티브처럼 돈을 받아서 돈을 받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버는 거는 10의 1조를 하고 나머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보너스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커피도 사 먹고 이제 차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필요한 거 사고, 이게 뭐라 해야 될까나, 이제 10의 2조를, 그 돈은 10의 2조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채우시고 또 그거만큼 또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건데, 제가 가장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유진이랑 저랑 이게 제가 부르면 바로 갈 수 있었던 그 거리적인 것도 있지만 관계적으로도 유진이가 저한테 기분이 나쁘면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부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유진이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멀면 구해도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 제 입장에서 조금 그래도 맞춰가고 있지 않나, 그러면 이런 교만한 마음, 이게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사모님께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고. 그래서 이제 반성하면서 또 신앙생활하고 반복하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1년 뒤에도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더 발전하고 유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주의 집사라고 합니다. 저가 얘가 죄송해요. 제가 선화목자 교회에 여기 초창기부터 있었는데
성령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그 작년에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저가 가짜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봐도 저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저가 진짜가 아니고 정말 가짜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저 진짜 크리스찬 되고 싶어요.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데 내가 이게 너무 너무 종교적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거를 놓고 너무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성경 연구를 좀 해야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제대로 좀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막 애들도 너무 많고 막 일도 너무 많고 막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됐었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한 25일 정도를 집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자꾸 아이들도 자꾸 연이어서 코로나 걸리면서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 중에 성경을 제가 2독밖에 못 했었는데 그때 3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권을 통째로 다 읽으니까 그냥 애들이 자기들끼리 놀고 있고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다 먹을 거 사모님이 시켜주시고 써니 아빠도 막 미안하다고 시켜주시고 막 이러니까 그냥 누워서 성경책만 보니까,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을 한 권 다 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 그 격리 해제가 돼서 교회를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목사님도 너무 감사하고, 갑자기 사모님도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가 속해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진짜 감사가 넘치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로마서 8장을 암송하라고 하는 게 딱 꽂혔어요. 그래서 써니 연이 앉아서 저랑 로마서 8장을 암송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암송을 막 이렇게 먹으면서 먹는다는 진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 영적인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젖병만 먹는 사람이 있고 그 스테이크 먹는 그런 어떤 영상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뭔가 스테이크를 먹는 듯한 너무 배가 부른 느낌이 영으로 너무 만족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다들 많이 하시지만 말을 안 하시는 거겠지만 저는 처음 해봐서 너무 놀라워서 사모님 제가 로마서 8장을 먹었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배가 너무 부르고 영혼의 만족감이 너무 임해서 너무 만족감이 있다 막 하면서 그걸 했는데, 그 이후로도 막 우리 레일 아미가 축구를 배우고 있는데 그 축구장에 가서도 제가 그냥 가만히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렇게 너무 얘가 좀 힘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정말 제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가 진짜 그때까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정말 귀로만 들었거든요. 진짜 도대체 구원의 확신이 뭘까 하면서 약간 이랬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확 진짜 나 구원 받았네? 이런 느낌이 확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사모님도 전에 사모님 제가 막 이랬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재밌네요. 너무 즐겁습니다. 지금은 제 포럼이 아니고요. 요번에는 이제 나중에 제가 포럼 하겠지만은 응답 받은 분들 간증들 중에 이렇게 오프라인의 성도님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포럼과 간증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기쁘고 즐겁게 다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편지를. 그래서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문자로도 보내주시고 해서 그분들의 그 간증을 그대로 제가 편지를 읽듯이 그냥 좀 읽어드리고 나서 제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석 집사님이신데요. 신용석 집사님을 첫 번째로 제가 뽑은 것은 저희가 온라인 교회로 시작하려고 저희가 개척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의 정의의 멤버이시고 지금 자기는 여기 오프라인 오지 않지만 온라인 성도로 자기는 1호 성도로 하셨기 때문에 또 늘 꾸준히 참석하고 계시고 해서 제가 우리 신현서 집사님 포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한목자교회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해왔었는데요. 벌써 6주년이라니 믿겨지지 않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선한목자교회에서 참된 복음을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해오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6주년 포럼을 쓰는 것도 지방에
은행 직원을 교육하러 내려와서 쓰는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적게 되네요. 언제나 저와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포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벌써 10년 넘게 농협 중앙회 증원들을 전국으로 파생, 펀드, ELS, 금융통계학 등을 교육하러 지방으로 내려가면 처음에는 지역마다 내려오는 이게 잘렸네요. 이 중간에 제가 읽었었는데 내려오는 영적인 그 어둠들이 호텔 모텔에 있대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피를 뿌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놓고 기도를 하신다는 내용인데 이게 좀 잘렸네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좀 이상해 보였는데 조그맣게 하지만 계속 지금까지 그것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은행은 예전과 달리 카카오뱅크나 비트코인 등 4차 산업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담당했던 투자 상품을 AI가 대신하면서 은행 점포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인사 시스템 이게 자꾸 잘려서 나오네요. 고객 응대 서비스, 상품 개발 등 많은 분야에서 AI 빅데이터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또한 그런 기술을 배우고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서 2, 3년 전부터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올해 드디어 22년 후기 대학원을 준비하여 연세대학원과 고려대학원 금융공학과의 1차 시험에 합격하여 2차 면접을 끝내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40대 중반의 나이로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지만 다시금 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크다 보니 강의로 바쁜 와중에도 힘들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었고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좋은 기회로 합격하게 되면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선한목적의 모든 성도님과 함께 조촐한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주말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와 시간표로 매일 하루를 뜻깊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원 준비에 많은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6주년 기념 예배 때 교회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선한목자교회 모든 분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참석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선한목자교회 6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10주년, 20주년 계속해서 주님의 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신용석 지사 드림 이렇게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부산에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40대 집사님이십니다. 저는 신앙생활 3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은 구원의 축복을 누림과 동시에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한목자교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세상 염려와 근심에 둘러싸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하고자 몸부림을 쳤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임마누엘이 절로 누려지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맡기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응답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요번 몇 주 전에 그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우리 김수호 성도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60대 초반 김수호입니다. 작년 12월 중순에 오미클론에 감염되어 죽을 만큼 고통에 시달리다 청주 베스티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신승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제가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빠르게 건강이 회복되고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가르침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방탕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방만하게 살아와서 혼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 직접 찾아오셔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셨기에 저희 가족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도 바르게 열심히 살다가 하늘나라로 인도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김소 성도님 목사님 이렇게 설교 가운데 많이 나오셨던 부인이시고 또 이제 이분은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지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부산에 사시는 40대 여권사님이십니다. 이분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를 뒤돌아보면 기도의 배경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기도의 배경 때문에 제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경 구절이 붙잡아지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서 자신이 조금씩 변화가 생겨지고 계속 선한목결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기도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통해 자녀로 인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해답도 얻게 됐고 자녀에 대해서 내려놓게 되고 또 신앙의 잘못된 왜곡된 관념들이 신앙 아닌 생각들이 선한목자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정리가 되어지고 또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또 서울의 강남구에 사시는 70대 여 집사님의 또 이 글을 보내오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글과 제가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합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항상 천일 기도를 하고 싶었고 코로나 등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줄기가 약해지고 그러나 마음은 갈망했었는데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선한목자교회 매일 밤 8시 기도회를 만나게 되므로 저녁 기도를 꾸준히 참여하여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또 매일 밤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영적인 힘들이 생기니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중보해 나가고 살리게 됩니다. 온라인이지만 현장 예배 이상으로 뜨거움을 느낄 때도 있고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힘든 영혼들이 함께 저녁 기도에 동참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같이 행복한 기도로 이 기도 생활을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그동안 온라인 기도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 사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창립 6주년을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시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막 진짜 총처럼 칼처럼 이렇게 탁탁 하시는 부분이 일반 교회에서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시원스럽게 소개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 받고 계시고 또 목사님이 너무 귀하다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라인 성도님이 아니고요. 이정숙 성도님의 여기 나오셔서 간증하셔야 되는데 이정숙 성도님 여기 나오시는 게 너무 부끄러우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지금 몇 년째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이정숙 성도님은 진짜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진짜. 근데 이제 3가지로 좀 줄어주셨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는 이제 신장 수술을 받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15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 20년이 훌쩍 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병원을 갔는데요. 그 병원에서 의사가 이 멀쩡하다고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멀쩡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본인도 건강해졌다는 거는 알았지만 의사가 사진을 찍어보고 멀쩡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정수 성도님이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는 구원받게 하시고 또 정말 남은 시간을 이 상급 쌓으실 수 있도록 천국 갔을 때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정수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시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이 나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 사단이 눈을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진짜로 이게 이제 수술까지 다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정수 성도님이 벌써 성경을 2독째 거의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 간증은 요 근래 간증인데,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아프셨대요. 근데 이제 저녁 매일 기도에 오셔가지고 기름 부음 받고 진짜 씻은 듯이 여기가 나았다고, 예수 비 뿌리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받고 바로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보면서 그거 간증하고 싶다고 또 말씀하셨고, 세 번째 간증은 웃어야 될 일인데요. 신승기 목사님께서 늘 이불을 깔아주신대요. 어머니 여기 쉬시라고. 그러면서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커피도 갖다 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하답니다. 간증 세 번째로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를 불러서 한 가지 사모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뭐냐면은 건주의 집사 며느님이세요. 며느리를 통해서 선한 목자 교회를 만나고 신승기 목사님 만나고 변조수 사모님 만나게 해주신 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거 하나 더 실어달라고 그래서 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참여하고 계실 텐데 우리 김춘호 집사님이 단양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아주 좋은 곳에 살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서 이제 깃발 꽂고 엄청 열심히 매일 교회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마 간증할 것들이 많으실 텐데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말고도 오늘 온라인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말고도 구리에서도 저희 언니도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또 선한목자 교회 이 6주년을 맞아요. 각 처소에서 많은 곳에서 또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포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은혜와 응답이 너무 많아요. 여기 지금 막 밤새도록 하고 싶은,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줄일까 이거 고민하신 분들이 지금 한 3분 나오셨는데 동일한 생각이에요. 저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줄여서 간단히 할 것인가, 그게 고민이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제 개인적으로도 치유받은 게 많아요. 주님이 치유해 주신 부분이 많고, 제 사역과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치유받으신 분들도 많고 응답받으신 분들도 많고, 나열하려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 채영이도 고백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자녀들의 문들이 열린 거나 인도받는 거나, 아까 건지리쌤 말한 것처럼 네가 내 자녀 키우면 내가 너 자녀 키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도 사실 저는 이제 경험하고 있는 처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힘을 내셔도 됩니다. 정말 주의 일을 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도 간증거리고, 또 여러 가지로 요셉의 7년 풍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흉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7년 풍년을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7년 흉년 동안에 일하시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의 재정적인 거나 복합적인 축복들을 너무 많이 주님 저에게 미래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다 간증하고 싶지만 주님이 2가지, 이런 건 다 간증하지 말고 2가지를 간증하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저희 교회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정말 그 코로나를 겪은 게 굉장히 아픔이고 큰 고통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고통 중에 여기 다 코로나 걸린 분 중에 제가 최악이었잖아요. 거의 막 죽음을 숨도 못 쉬고 막 119 실려가고 막 이럴 정도로 이 숨을 못 쉬어가고 굉장히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죽음이 무엇인가를 사실적으로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고 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주님께 굉장히 반문을 많이 했는데, 그 전에 알려주셨고 또 그때도 알려주셨던 것이 뭐였냐면은 이게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누신대요. 이렇게 아까 공동체라는 말씀하셨는데 하나로 이렇게 뭉쳐있던 우리를 객체로, 자립으로 또각또각 나누어서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 우리의 뭉쳐져 있던 우리 팀들이 나뉘어지는지를 알려주시는 거. 그런 분들 거의 다 코로나 걸리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나누시는 작업들을 주시는데, 그 나누심이 나쁜 뜻이 아니라 내가 이제 홀로 서서 그 목사님 설교에 나온 것처럼 영적인 축이 되어서 그 축을 중심으로 내게 속한 자를 또 만들어가는 거죠. 선한목자교회가 처음 탄생됐을 때 하나님과 저와 딜을 맺었던 것, 또 목사님도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 마지막에 주님께 가는 그 신부들, 내게 속한 자들, 라합과 같이 노아와 같이 내게 속한 자들을 다 모시고 천국에 들림받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성도들 많이 보내주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해봤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주님께 뒤꿈치 들려 올라갈 그런 백성들만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그런 자들을 제가 다 세우고 닦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그냥 관리자의 어떤 목회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주님과 아주 진짜 살벌하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신 거기서 이제는 나가 한 분 한 분이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한 분, 예를 들면 우리 건조혜 집사님 혼자 섰다. 그럼 이제 건조혜 집사님에게 붙은 자들, 정말 해남 식구들, 우리 어머니, 또 제주도 식구들, 정말 건주희, 뭐 그러면서 아이들, 내게 속한 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것처럼 해야 하는 그런 사명으로 또각또각 나누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고통과 진통과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아픔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뜯어지고 하나님이 나누시는 작업이고 영적 독립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어려운 얘기 아주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제가 그림을 하나 사진을 한번 갖고 왔는데요. 온라인은 못 보실 텐데 이제 영상 한번 이렇게 돌려줘 보세요. 이게 뭐냐면 북이란이에요. 북이란. 이게 난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고등식물이거든요. 그냥 북이란이라는 게 저기 그냥 그 화원에 가면은 3만 원짜리나 1억짜리나 우리 눈에 볼 땐 다 풀떼기예요. 똑같아 보입니다. 그냥 풀떼기예요. 근데 이거는 3만 원짜리인데 이건 1억이래요. 우리 눈으로는 절대 분별이 안 돼요. 그런 고등식물인데 제가 이걸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얘네들은 씨를 뿌려서 만드는 애들이 아니래요. 얘네들은 족보까지 있거든요, 일본에. 근데 어떻게 되냐면 새끼를 낳는 거예요. 우리처럼. 고래처럼. 이게 이 속에서 촉이 나오면서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와서 그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일가 친척이 왜 대가족이 사는 것처럼 이 난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난들이 이제 계속 자라납니다. 그 다음 거 넘겨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두면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뭐 하냐면 분촉을 합니다. 분촉. 다음 거 넘겨줘 보세요. 분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화초를 따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상과 함께 알려주신 게 이런 거였어요. 처음 우리 교회 태생은 목사님과 저와 어떤 뜻과 이런 걸로 우리가 어떻게 모였는지 모르지만 우리끼리 다 모였잖아요. 그러면서 다들 막 시기질투 원망 불평 우리끼리 막 복잡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면서 이 코로나의 진통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이 분촉과 같은 일들을 주님이 다 나누신다. 근데 이 나누는데 여기 보면은 뒤에 거는 좀 크잖아요. 그 중간 건 좀 작죠. 조금 밑에는 조그마죠. 내가 누군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홀로 서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홀로 서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자식을 많이 낳으면 얼마 줘요? 씨 뿌려가지고 이게 막 하면은요, 상추할 때 보세요. 모종하면 막 하우스만큼 되죠. 얘네들은 그렇게 자라는 애들이 아니에요. 1년에 한 초, 어떤 거는 1년에 2개, 요 정도로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연수를 보면서 몇 년짜리인지. 근데 저렇게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저기서 위에서 뭐가 하나 나옵니다. 색깔이 변하는 호가 나와요. 그러면 저게 갑자기 5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나와요. 여기다 안 나오는데 뿌리가 나오는데 그 루비근이라는데 루비 색깔, 빨강 색깔 있죠. 보여서 그게 나와요. 그러면 걔네가 또 값이 올라가요. 여기서 값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땐 다 풀떼기잖아요. 우린 다 풀떼기예요. 뭐 가져갈래? 그러면 3만 원짜리 가져간다니까요.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하늘나라에서는요.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알아보는 거예요. 에란인들은 알아봐요. 이게 1억짜리인지 5천만 원짜리인지 500만 원짜리인지 3만 원짜리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영 가운데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도 나온 것처럼 성령 안에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영적인 그런 준비들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유치부에서도 설교했지만 무엇을 닮아가는 거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밭에 모종해 갖고 나무 씹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를 주님이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얘네들 모촉 자촉이라 그래요. 어미 못 써서 모의 촉이 그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어가지고 왜 비싸냐? 왜 1억이냐? 희소성 때문에.
얘는 아기를 낳으니까 많이 다 갖고 싶은 사람은 100명이야. 근데 애를 하나씩 낳아서 조금씩 키우기 때문에 세월이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다음 거 볼게요. 이 하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야. 그 다음 거. 얘네들이 이제 촉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포럼하신 우리 유아샘도 탄생시켜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이 김천에서 새벽 KTX 타고 매주 이렇게 올라오기 쉬워요? 가까운 여기서 오기도 힘든데 잠 못 자가면서 맨날 커피 타면서 혼자 거 사오기 힘드니 미안하니까 맨날 내 거 사오잖아요. 인센티브 받은 걸로, 그치? 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더 사오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 그런 이게 다 촉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 거 아니, 온라인 못 봐서 섭섭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장민희 지사님 포럼 하셨는데 독립돼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이 되려고 하니 우리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에서 나오는 열매잖아요. 모초 자촉이라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나오는 그 자식이 똑같은 호합, 똑같은 루비근이 나와서 걔네들도 1억짜리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여러분들에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온전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의 모습은 딱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랑 합쳐가지고 좀 길게 해도 된다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니 성령으로 나오는 게 돼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라 화평, 온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과 기쁨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심의 사랑이었고 우리 중심의 기쁨이었잖아. 나 이거 할 때 좋았어. 유진생 그쵸? 이거 할 때가 행복했어. 그런 내가 성령 안에 다스리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사랑, 성령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되려니 그게 어떤 기쁨이겠어요? 나눔 아니면 오래 참음 아니면 절제 아니면 그 뭐겠어요? 인내 아니면 기다림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통해서 이렇게 촉이 나오듯 우리 안에서 하나의 촉이, 아까 어떤 분 교만 좀 기도해달라고 교만 좀 꺾어달라는데 저 이거 다스릴 때 하나님이 이 교만을 꺾었대요. 아마 3주년 2주년 들어보면 그 십간표에 그거 나왔을 거예요. 이 교만을 꺾으시는데 하나님이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겸손의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높은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낮은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그 과정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그 속에서 싹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많은 열매를 맺는. 내가 죽어지는 시간표처럼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들을 독립체로, 이번에 강우승 원사님이 8개월 동안 출퇴근하면서 그 안양까지 왔다 가면서 그 언니 하나 소개했는데 한 영혼 구원시킨 것 같지만 그걸 지켜보는 그 가문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헌신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권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과 사랑은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정말 그 하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중심, 내 이익, 내 만족이던 게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이익으로, 하나님 만족으로. 그렇게 되려니 우리가 즐거워하던 거는 음행이요, 더러운 거요, 호색하는 것이요. 요즘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이 내 사랑이잖아요. 돈이 만몬신입니다. 그것들을 따라 세상 풍조로 살고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거절해버리잖아요. 원수 맺는 거, 당 짓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 질투, 분냄, 분열, 투기, 술 취함, 방탕,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육체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기회는 상극입니다. 상극. 그걸 버리고 하나의 밀알이 썩어지듯 내가 성령을 닮아 인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결국은 사랑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요, 또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을 위한 것이요. 그러다 보니 오래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내가
참아내고.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하나님의 감사가 내 감사 되고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면서 내가 뭘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닮아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게 물을 읽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 그러면 이제 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거. 분촉해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분촉이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건조혜 지사님이 세웠더니 나중에 써니, 연이, 레이, 라임이가 이렇게 가고 이정수 성도님 벌써 분촉됐습니다. 이정수 성도님은 누구의 도움으로가 아니라 본인이 주님 직접 바라보기 때문에 독립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주로 가고 또 제주도로 가고 해남 식구들로 가고 이모님께로 가고 이렇게 다 되는 게 내게 이제 속한 자들. 저는 그게 이제 부자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만큼씩 가진 게 다 내 가두리에 있는 거죠. 목사님과 저희 선한 목장. 그게 공동체거든요. 그걸 통해 나눈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세워져서 또 분촉이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주님이 주셨을 때 너무 코로나 때 힘들고 여러 가지 교회 어려우니까 알기는 알면서도 가슴이 아프고 이분들이 이거 세워져 나가는데 독립되어져 나가는데 얼마나 고통이 걸릴까 힘들까 그걸 또 인내하면서 제가 중보하며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픔이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훅 지나갔고 6월이 지나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도 포럼 듣고 각 개인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아 많이 자랐다. 많이 독립되어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주님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는 뭐였냐면 온라인 교회예요. 저희가 세워진 지가 벌써 6주년 됐는데 사실은 온라인 교회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목사님과 저와 이 신효서 지사님과 몇몇 분들은 처음부터 꿈꿨던 교회가 뭐였냐면은 오프라인으로 막 100명, 1000명, 10,000명 모여서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를 내다봤기 때문에 온라인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 앞으로 시대는 메타버스 시대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질 않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이에요. 6년 7년 전 계획이니까요. 근데 이런 시대가 될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몰랐지만은 대략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온라인 교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도 저도 부족하지만 막 고군분투해갖고 이제 처음에는 후인의 퍼니스토리로 이렇게 복음 전달하고 복음 전도하고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송출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문이 열렸고 두 번째는 매일 밤 기도회를 주님이 하게 하시면서 송출하시면서 이 온라인 교회가 조금씩 뿌리를 내렸어요. 이제 꽃이 어디서 피었냐? 코로나 때 모든 교회들은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과 세계가 막 우왕좌왕하고 흔들릴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아무 흔들림이 없었어요. 고요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작은 교회였어가지고 예배 인원 20명의 한계가 그게 됐기 때문에 애기들 안 오고 노인들 안 오시니까 우리는 일반으로 지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 은혜들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온라인 이 예배 매일 밤 기도회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셨어요. 권주 지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하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교회란 단어가 여러분들의 이미지 속에서 형상화된 것이 될까 봐 쉽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라는 단어밖에 쓸 수 없어서 하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하신다면 오늘 초대교회와 같이 형체의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자체가 성령이 성전된 교회들입니다. 이런 분촉과 같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령 받아 성령이 함께 하셔서 꾸려가는 그 한 사람이 영적인 네트워크가 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흩어져서 집니다. 실제는 안산에서 이렇게만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부산도 있으실 것이고 김해도 있으실 것이고 울산도 있으실 것이고 또 뭐 거제도에 오늘 거제도 안 계신 걸로 아니까 울산에 계실 것이고 또 김천에도 계시고 또 서울에도 강북, 강서, 강남 강동 쪽 구리까지 이게 동서남북 다 계십니다. 대구, 군포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세워져 가셔서 그냥 나는 오늘 온라인 예배 들어간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최강자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만민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어디에 지역에 깃발로 꽂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 이거 지도 맞아요. 그 다음 거야. 예, 이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산에 있지만 하나님은 안산 근교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이사야 61장인가의 말씀처럼 너는 성벽의 파수꾼이 되어 종일종야 나를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너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정말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네트워크, 기도의 파수꾼들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 못해도 있는 쳐서 이 지도처럼 울산에서 김천에서, 그러니까 댓글 남기라니까요. 거기를 한 파수꾼으로 보고 기도해 드린다니까요. 늦게 오면 이름을 안 남기는데 그만큼 손해예요. 본인 이름을 꼭 남기세요. 인천에서 들어오시면 꼭 남기세요. 우리 기현옥 권사님, 김춘호 지사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남 목자교회처럼 이 영적인 기도의 네트워크로 하나님이 다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걸 선포하라고 하셨냐면요. 앞으로 이것이 북한으로 갑니다. 전국과 북한으로 가요. 그래서 북한의 양주, 개성, 지명을 모르니까 한경북도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이 기도회가요. 어디로 가냐면 기도가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 가요. 거기서 또 기도해. 혹시 알아요? 제가 몇 년 후에는 여기서 안 하고 저 이스라엘에 기도집 세워가지고 거기서 성도님들 막 이러면서 댓글 남길 수 있습니다. 저는 꿈꾸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기도의 파수꾼, 성벽의 파수꾼들을 세워 종일종야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일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파수꾼들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한 깃발을 이 지역에 꽂겠습니다 라는 사명으로 가면 그 한 사람이 그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냥 개인이 이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는 참석자가 아니라 의식을 바꾸셔야 돼. 참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지역에 이 파수꾼으로 이 깃발을 세울 때 이 저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런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계속 이렇게 나를 독립적으로 세워서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포럼 하신 분들 다 함께 나오셔서 정말 이번 가사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